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초에 역사적으로 아주 그때가 어두운 때입니다. 그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물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물침례 받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물침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올 때 물침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을 하고,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죄가 있죠, 또 자범죄가 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들을 전부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았는데, 이 물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은 물침례를 받아야 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고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물속에 죽고 일어날 땐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표식이 바로 물침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은 내가 너에게 물침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다. 그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자기의 마지막 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지옥에 넣는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우리 잠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 요한은 두 가지 침례를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이 베푸는,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침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침례 받아야 돼요. 불 침례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당당히 명령하기 때문에 우린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주여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불 침례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충북 옥천에서 이제 초등학교도 자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한 5학년 때 됐을까?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형이 갑자기 머리를 이만큼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리고서는 항상 달 때 보면 죄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요, 쉰 목소리로 쉑쉑쉑쉑쉑.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다 뭐라는지 제정신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보고 물어보니까는 저 사람은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면 나 싫은데요. 아니야, 성령 받으면 좋은 거야. 하여튼 그때 저는 성령 받는다 그 얘기를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들었는데 난 그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길러야 되고 이러고 다니면 죄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막
쉰 목소리로 섹스를 해버려.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오살리기도 가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더라고. 막 청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막 방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표식은 더 이상 목에 매달린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고, 따라하시죠, 각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는 불의 혀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오순절날 저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 체드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고,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깡패들도 달고 다니고, 활락가 여인들도 뭐 십자가 달고 다니고, 성령의 불이 세대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상징합니다. 때로는 물, 때로는 생수, 때로는 바람, 때로는 기름, 때로는 인침, 여러 가지 상징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 불같은 성령입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줍소서, 역사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휴스톤에 있었습니다. 휴스톤서 텍사스 내그 달라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달라스까지 자동차로 몇 시간 가면 됩니다. 거기 이제 어느 날 달라스에 유명한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여럿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성경시대에 있던 유물을 그대로 전시해놨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시에 찔렸다, 늘 조그만 가시만 생각을 했어요. 와, 가서 보니까 가시가 이렇게 비쭉비쭉한데 세상에 가시로 찔리면 죽겠더라고. 이만해 가시가. 아, 예수님이 저런 가시 멸종을 쓰셨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보여주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영화를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영화 스크린이 한 20-30m 정도로 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때 한 보니까 한 200-300명이 이제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보는데 뭘 보여주느냐? 오순절 성령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150명 정도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쫙 있는데 전부 다 성령 받고 있는데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머물러 있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있어. 저쪽에 밖에 구경꾼들은 없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오 주여, 내 머리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1982년에 여의도 선교사 파송으로 저 남비로 가게 됐습니다. 남비로 가서 이제 초막교회에서부터 정말 시작을 하고 출발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우리는 남자만 셋이거든요. 큰애가 8살, 둘째가 7살, 막내가 4살인가 이제 곧 된대. 요 세 놈을 모아놓고 나서는 엄마가 너희들 성령 받아야지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늦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엄마 안 된대. 성령 받아야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근데 맨 막내가 그냥 울음이 팍 터지더라고. 그러니까는 또 큰애가 또 울음이 팍 터지더라고. 둘째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안 울면 안 되겠어. 저도 막 눈물을 짜더라고. 좌우간 그러면서 회개하고 방언도 받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성령 먼저 받은 순서대로 신학교를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그 순서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저 네팔과 원주민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릴 때 성령 받아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생활하면서도 보면 그냥 주님을 위해서 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면은 엄마들이 붙들고 성령 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는 성령의 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바로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 불은 여러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성령의 불은 빛처럼 환하게 밝혀줍니다. 자, 여러분 이 불 보세요. 불 좀 꺼져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콧땡이도 안 보여. 마이크도 안 나와. 불 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불이 확 들어오니까는 서로 얼굴이 보이고 마이크도 나오고 하잖아요. 여기에 중대한 진리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 비춰주면은 이걸 갖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죠. 성령의 조명. 성령이 확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내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는 내가 애써서 안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거의 방법소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학문은 밑에서부터 공부하며 올라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신학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고요. 계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지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만나서 은혜 받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따라하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면요, 죄가 깨달아져요. 저도 옛날에 회개하라 교회에서 그런 말 들으면 어려서부터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내가 도둑질했나 무슨 나쁜 짓 했나, 나 학교 착실히 다니고 또 교회도 또 열심히 나오라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20몇 살 때, 청년 때 완전히 밤새 기도하다가 깨졌어요. 그때는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인데 내 마음에 회개를 깨닫게 해주는데 4시간, 밤 12시에 시작한 기도가 새벽 4시, 4시 반까지 막 통곡을 하며 울었는데 눈물이 떨어지다가 눈물을 닦은데 보니까 콧물까지 막 떨어졌는데 그때 완전히 회개하고, 그때가 윤종남 참회의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는요,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진짜예요. 하늘이 환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교회 밖에 있는 플라다나스 나무들이 손을 흔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때부터는 뭐 걱정, 근심, 불평 없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것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사도입니다. 율법에 다 통달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옷을 벗어놓고서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이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데 눈이 멀어지면서 벌렁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딱 떨어져. 그리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3일 동안 골방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밝아지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사명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되어서 성경 신약 29권 중에 절반을 쓰는 그런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우리도 성령으로 변화받아 봅시다. 지금도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오셔서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그럼 죄를 깨달을 때 진짜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밝혀주시면 우리의 길도 환히 밝혀져요. 주여, 어디 가야 좋을지 모릅니다, 가르쳐줘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저는 지금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죠.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중국이 8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치돼서 나간 사람이 거의 7만 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몇십 명씩 밖에 안 생긴대요. 그래서 중국은 고개를 넘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고개를 슬슬 넘어가지 않냐. 뭐 900명, 700명, 500명 그러다가 얼마 전에 100몇 명 정도밖에 안 됐고, 오르락내락하지만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조심하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 한국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완치자가 많이 생겨나요. 사망자보다. 이태리 같은 데는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5,000명인가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1,000여 명 가까이 죽고, 이란도 몇백 명, 300명 가량 죽고,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했는데도 지금 60몇 명밖에 사망자가 없잖아요. 완치자는 막 300명 가까이 되고, 이런 거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열심히 의료진들이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저 간호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임관한 그 간호장교들이 무조건 옷 다 입고 그냥 방호복 입고 투입되는 거예요. 대구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누가 가려고 합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길을 환히 열어줄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환난이 다가오든지 주여 성령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환히 비춰 주옵시고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길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열정과 헌신을 줍니다. 여러분, 불은요 환하지만은 가까이 갔다 되면 뜨겁습니다.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건요 열정,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그 다음에 헌신도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 뭔가 좀 선한 일 할 수 없을까? 이런 어려운 때가 되면 세상 사람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은요, 헌신할 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헌신할 거 없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마스크라도 좀 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김영근 서리 목사님을 상했는데 서울에서 누가 100몇 개를 보내준대요. 할렐루야. 교구마다 일단 교구 양념에게 10개씩 주어가지고 교구마다 당장 급한 사람들 주라고 할 겁니다. 아마 금주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작은 일부터가 중요해요. 세상에 마스크 사라고 사람들 줄을 서도 안 되니까 아침에 왔다 안 되고 저녁에 왔다 안 되고 일주일에 한두 개 받아가지고 쓰려니까는 감질나고. 근데 보니까는 신문에 보니까는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기계를 5개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로 마스크를 하루에 300만 장인가 100만 장 일단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약간 성경적 이름 비슷해. 하여튼 그건 확실하진 않고, 좌우간 우리가 뜨거운 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매사에도 맞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누구적 자면서 지렁이 지나가듯이 꿀렁꿀렁 쓰면 안 돼. 그냥 뭐 불같이 공부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요, 그 두 마리를 꼬리를 갖다 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우는 조그만한 여우들입니다. 불여우들. 조그만한데 이것들이 구덩이에서 어떤 때는 50마리, 100마리씩 이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죠. 지혜를 가지고.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매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곡식밭으로 내보냈습니다. 300마리가 150쌍이 돼가지고 막 엉덩이 뜨겁지, 죄송합니다. 엉덩이 뜨겁지 그러니까 막 날 살려라고 블레셋 들어오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블레셋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다. 이거는 온 천하를 복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우같이 간사한 우리 마음도 불을 받아야 돼. 앞으로는요,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지금 깨어졌잖아요. 아마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또 자기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러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 여우 꼬리에 불이 붙어야 돼. 말씀이 붙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나와서 벌써 한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교육 방법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해줘야 돼. 교육을. 옛날에 그쪽 교육장이나 하던 분들이 목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주사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팀이 하나 조직이 돼가지고 앞으로 신천지 사람들을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은 나쁜 놈이지만은 거기 2,500만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그 사람들 다 복음화시키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듯이 탈북자 영혼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 난 그래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신천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이북에 있던 탈북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이해란 박사 같은 사람들 봐요. 옛날에 주 무슨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변화되니까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 신천지에 있다 온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러려면 꼬리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고 태워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프랭클린 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신유의 역사도 동반한다.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불러 역사할 때는 막 병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병을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뜨거울 때는 내가 볼 때 우한 코로나도 태워버릴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세상의 유혹에 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장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 한번 된 사람은 영원히 원수로 삼으려고 하고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깨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녹아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음란도 녹아지고 죄악도 녹아지고 따라서 질병도 녹아져 버리고 악한 마음도 녹아져 버리는, 그래서 오 성령의 불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줍니다. 인류 모든 문명은요 불로 되세요. 불로.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자동차 불로 갑니다. 비행기 불로 갑니다. 기차 불로 갑니다. 여객선 불로 갑니다. 전부 불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국 휴스톤에 가면요 나사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제 구경을 하게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달나라에 갔다 온 로켓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난 그렇게 큰지 몰랐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미국 그 자수로 362피트요. 그건 뭐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무게가 또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갔다 왔지? 어떻게 달나라까지 갔다 왔냐고 말이야. 해답이 안 나와. 뒤에 닦아보니까 깜짝 놀랐어. 분화구가 이렇게 크게, 이거 가지고 더 커, 이만해. 6개가 쫙 붙어 있는데 거기에 왜 불이 지나가면 공사장에서 몇 기가 든다고 그러잖아. 시뻘겋게 불이 휙 나가는 그거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 불로 갔다 오거나 불로 퓨 갔다 또 거기서도 불로 또 퓨 뛰어내고 오고, 아, 불이 달나라까지 갔다 오게 만드는구나.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왜 아멘 안 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내가 돌려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교회도 건축헌금 드리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야, 모세가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올라가 딱 본데 보니까 저기 무슨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시나무는 여러분 나뭇잎이 없습니다. 삐썩 말랐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서로 부딪히다가 불이 잠깐 난대요. 그러나 호르륵 하고 꺼지는 거야. 근데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확 올라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그 신발 벗는 거를 최고의 아주 경건한 자리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옛날 우리 집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 벗었습니다. 니시오니까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따라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불 속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때로는 불 기둥이 떠나게 되면 따라가야 돼. 불 기둥이 머물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거기 진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앞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수백 명과 붙었습니다. 그때 제단을 각자 쌓고서는 거기다 불로 응답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제단에 불로 임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불이 이 제단에 와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추악한 건 태워버리고, 거룩하게 만들고, 권능을 주고, 세임을 주고, 뜨겁게 만들고, 열정과 헌신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정욕과 죄악에 물들면 다 태워버리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역사, 밝히게 하는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듭나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했죠. 니고데모에게 와가지고 말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당신 훌륭한 스승입니다, 랍비입니다. 아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난다는 건요, 옛날 태어난 거 가지고 안 돼. 육신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변화받아야 돼. 그래서 중생과 성령 충만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리고 주님이 떠나갔잖아요. 열흘 동안 기다릴 때 그때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우리도 거듭날 때 성령 충만 함께 받을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내가 거듭나긴 한 것 같은데 성령의 불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밤 성령 받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 지성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미국에서는요, 성령 침례를 갖다가 두 번째 축복이다, 세컨드 블레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거듭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 받는 거고, 성령 충만 권능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철저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든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때 전력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